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 지난주까지 빌립보서의 말씀을 마치고 이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11월 한 달 동안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열매들이 맺어가고 그 열매를 수확하는 이 가을의 계절에 과연 우리가 맺어야 하는 신앙의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 함께 고민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우리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역사적인 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36년 일본 식민지 아래서 고통받던 그 탄압과 슬픔과 설움으로부터 해방된 날이기 때문이지요.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 중에는 아마 그 해방의 날을 직접 경험한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기쁨과 감격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우리 한경진 목사님도 당시 신의주, 우리 북쪽 제일 끝에 신의주에서 목회하실 때 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면서 해방 후에 첫 번째 주일이 되는 그 주일에 너무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신사참배 문제로 많은 고통을 겪으시고 일제의 그 잔인함과 포악함을 경험한 목사님은 아마 그 누구보다도 특별한 감격 속에서 주일을 맞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설교하시면서 처음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일본말을 아싸리 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이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이제 일본을 청산하자, 이제 우리 다시는 일본말을 쓰지 말자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습관처럼 아싸리라고 하는 일본말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본인도 기가 막혀서 웃고 성도들도 한바탕 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제시대의 잔재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일제강점기가 지난 7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말과 생활 곳곳에 이렇게 일제가 남기고 간 흔적들이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때로는 일본이라고 하면 치를 떠는 우리 국민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일제시대의 잔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돌아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본 식민지가 남긴 잔재의 모습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이 묵도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 예배 인도를 하면 항상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치 고정적인 멘트로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 묵도라고 하는 말이 묵상기도의 줄임말처럼 사용한 것이지만 사실 이 묵도라고 하는 순서 자체가 일정 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너희 예배하기 전에 일본 신사에 먼저 절하라, 묵도하고 그리고 나서 너희 신에게 예배해라 라고 해서 항상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게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묵도라고 하는 말은 일본이 우리 기독교를 장악하기 위해 사용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거의 그런 말을 쓰지 않고 기원, 묵상기도 이런 말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이 오랫동안 타성에 젖어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채 육신의 욕망이라는 잔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이 육신의 욕망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육신의 노예가 되어서 그 육신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육신의 욕망이라는 잔재를 청산할 수 있는가? 육신의 노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결국 우리가 가진 이 육체의 욕심을 청산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삶의 반대의 개념으로 그것과 대립하여서 그 육신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모든 습관을 끊어버리고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구약의 옛 시대는 가고 신약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너는 유대인, 너는 이방인 이렇게 사람들을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새로운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따르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을 일컬어 육에 속한 사람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은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에 눈이 멀어 있고 귀가 닫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며 나아가 영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참된 믿음이 아닌 껍데기뿐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식물 인간이 되어서 볼 수도 느낄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라 말씀하면서 그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15가지나 되는 항목에 아주 긴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면서 이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육체의 일들은 그 나열된 그 단어들을 듣기만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거부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왜 육체의 일을 따라 사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본성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면 이렇게 나열된 추잡한 더러운 육체의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 더러운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본능에 따라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고 그 죄의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능을 따라 행동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주술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러한 육신의 일은 날 때부터 우리 속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노력하지 아니하도 너무 쉽게 빠져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 죄악된 본능을 따르는 삶은 우리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망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이 육신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타성에 젖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중요한 것은 이 육체의 본능, 이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육체의 소욕 앞에 소리를 쳤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결국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내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힘을 넘어서는 어떤 다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본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뛰어넘게 하는 또 다른 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육신의 일을 벗어날 수 있을까 고뇌하며 소리쳤던 바울은 그 질문의 해답을 성령의 법에서 찾았습니다. 육체의 소욕보다 더 강한, 더 능력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육체의 노예에서 해방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선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으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직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구체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며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그 시작을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기도하는 중에 빌립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은 그 음성에 순종해서 광야의 길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 빌립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빌립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이 복음 전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께서 선교 현장에서 건축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나무를 만지는 일이 많아졌고 갖가지 종류의 나무들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게 되었다 하시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어떤 나무는 바짝 말라서 너무 단단해지면 못을 망치로 박을 수 없어 드릴로 뚫어야 할 정도인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도 살아있을 때에는 다른 나무와 같이 부드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끊기고 뿌리로부터 물이 공급되지 않아 말라버리면 이 나무가 돌처럼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영혼 같아 보였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아무런 영적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세상 어떤 돌보다도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육신의 일에 가로막혀서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감정, 내 고집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돌 같은 마음을 깨트리고 굳어진 마음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하는 것이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부드러워져서 그 옥토와 같은 마음에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본능, 이 육체의 일을 멈추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 그러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일이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받을 것이라 말씀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함께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뉴질랜드에 사는 새 중에 날지 못하는 새가 있습니다. 조류과 동물인 바로 키위새가 그 동물인데요. 여러분, 이 새는 타조처럼 잘 달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몸집이 큰 것도 아닙니다. 원래는 날개가 있어서 날던 새인데 그 뉴질랜드 주변에 천적도 없고 먹을 것이 천지에 널려 있다 보니까 굳이 날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날개가 퇴화되어서 완전히 없어지고 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았지만 그것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그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받았지만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날갯짓으로 다시 날아올라야 합니다. 우리의 굳어진 근육을 키우고 그 능력으로 그저 땅에만 머물고자 하는 그 육체의 욕망을 누르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로마에 가면 고대 유적지 가운데 원형 극장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형 극장에서 수십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자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남아있는 기록의 내용인데요.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나는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으십시오. 나는 사랑의 숨결을 불어낼 것입니다. 나를 창으로 찌르십시오. 나는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져버리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워 주십시오.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담대함으로 그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능력입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와 두려움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담대한 믿음으로 넉넉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 충만의 능력이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그 육체의 일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날갯짓으로 더욱 힘차게 날아오르면서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성령의 열매는 맺는 삶으로 귀결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 안에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일컬어 성령의 열매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우리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내가 공덕을 쌓고 내가 수련을 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얻은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게 하신 성령의 열매임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요즘 우리는 성령이 대세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 성령을 안 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남자들도 눈썹 문신이라고 해서 간단하지만 성령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부모님이 주신 몸에 어떻게 칼을 대느냐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중생들, 여고생들은 방학이 지나고 나면 얼굴이 달라져서 나타난다, 그렇게 할 정도입니다. 특히 우리 동남아시아에서 성형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강남을 찾는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형외과 의사가 우리의 외모를 이렇게 고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은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쌍꺼풀을 만들고 코를 세우고 털을 깎아 새로운 얼굴을 가져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그대로라면 그것은 참된 변화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만큼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기에 더욱더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성형해 주시는 그 성형외과 의사가 바로 성령님인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이 돼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변화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9가지 열매, 9가지의 성품들로 새롭게 우리가 성형되어서 우리가 오직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온전히 우리를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성령의 수술대에 올라서 우리의 성품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우리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11월 한 달 동안 이 성령의 열매에 해당하는 성품들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어떻게 새롭게 될 것인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다듬어 주지 못한 부분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 안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맺히기까지 11월 한 달 동안 오직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전도자 휘필드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쪽에 있는 남자분은 크리스천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휘필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그의 부인을 만나보지 못했거든요.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에는 아주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크리스천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들어봐야 한다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저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통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아직도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이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육체의 일을 버리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던 삶을 회개하면서 성령에 속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정욕과 탐심, 이 육체의 일들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못 박힌 그 판자 위를 걸어가시면서 충성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은 수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그의 신앙을 지켜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육체에 속한 사람인가 돌아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 주신 능력으로 귀한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월 한 달 우리에게 맺어질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소서, 오직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우리 귀하고 복된 한사랑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